예,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요. 제가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국 목사님 설교를 제가 오히려 듣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연대의대 정신과와 의학교육학 교실 교수로 있고 제가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리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교라는 형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는 새로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한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큐티를 했던 부분이 이 마태복음 4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큐티하면서 생각했던 거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한 은혜의 말씀들을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거나 욕심을 버린 삶을 살거나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한 결과로는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그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을 하였던 히브리서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 히브리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과연 뭘까를 세 표현으로 그가 구분을 하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그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 걸쳐서 그는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이 신약 성경의 내용 중에서는 중에서는 좀 특이한 건데 우리가 옛날에는 바울이 쓴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지만 요새는 바울보다는 아마도 아볼로가 쓴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더라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던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초대교회 시절에 깊이 생각했고 예수가 결국은 신앙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집니다. 그는 식민지 땅의 나약한 피압박 민족의 백성 중에 가난한 시골 서민 젊은 부부의 첫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자신의 고향집에서 태어나질 못했고 이 낯선 땅에 가서는 인간의 집도 아닌 동물들의 가축의 구유에 태어나서 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허겁지겁 이집트로 도망가야 하는 초라한 처지에 놓였던 갓난 아기로서의 삶으로 그는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찍 죽은 아버지 대신에 자신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몫으로서의 고된 노동을 하셔야 했었고 그리고는 3년간의 짧은 공생애를 사신 후에 로마의 정치적 반역범으로 몰려서 최악의 형인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죽어가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수많은 십자가형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 중에 하나였던 이 청년 예수의 죽음의 사실은 전혀 눈에 띄는 사건이 될 수 없었던 흔하고 초라한 죽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메시아였다면 이런 식으로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거대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 신비함이 가득한 신적 존재로서 쓱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들을 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쓱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면 더 폼나고 하나님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예수는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새롭게 도전되고 질문되며 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같이 읽으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매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셔야 됐죠?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이렇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셨는지를 그 스스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사탄과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흥미있는 것은 예수가 받으신 그 시험과 유혹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아담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유혹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제2의 아담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담이 받은 시험을 다루는 창세기의 내용을 먼저 한번 간단히 같이 읽은 다음에 오늘의 본문인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과 같이 교독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창세기를 잠깐 같이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3장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제부터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개의 시험을 매우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많은 설교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공부로도 많이 다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감각적이고 육체적 욕망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짓는다고 바빴다가 배고파서 돌아온 아담에게 이브가 내놓은 그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먹음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good food라고 영어는 표현을 했고, 보암직도라고 하는 것은 볼 때 매우 즐거웠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감각적인 단어들로 그 선악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먹고 싶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던 선악과에 대한 육체적 욕망을 끝내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적인 감각적 육체적 욕망에 무릎을 꿇은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40일간의 극단적인 금식의 끝,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음식의 갈망 상태에서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빵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이런 감각적 육체적 욕망은 단지 식욕뿐만 아니라 성욕, 추위 속에서 따뜻한 공간에 대한 욕망, 때로는 마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쾌락을 향한 갈망들, 이런 인간이 신체적, 생리적으로 추구하는 만족, 기쁨, 포만의 욕망을 모두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무 먹음직하여 먹은 거다. 나 배고팠다. 이게 죄냐? 라고 말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날 텔레비에서 무슨 하여간 동물 키우는, 개 키우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주 흥미있는 인상적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그야말로 송아지만한 큰 개인데 그 개 앞에 개가 제일 좋아하는 사료를 그릇에다가 수북이 쌓아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아직 먹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이 개는 훈련이 매우 잘 돼 있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그 개는 제자리에 앉아서 그 사료를 아주 꼼꼼히 응시만 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카메라가 집중을 한 것은 그 개가 사료 앞에서 사료를 먹고 싶어서 침을 입에서 줄줄줄줄 흘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개의 앞은 개가 흘린 침으로 말미암아 아주 흥건히 젖어 있었고 개는 계속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프로그램에서 그 TV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그걸 같이 보는 시기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다 같이 크게 웃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의 먹어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개는 급히 사료로 다가가서 개걸스럽고 빠르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너무도 자랑스럽고 큰 웃음을 지으면서 정신없이 사료를 먹고 있는 그 개를 꼭 껴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에게는 식욕보다도 주인의 말씀이 더 중요하였던 겁니다. 그런 개를 주인은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개라고
경멸할까요? 아닐 겁니다. 주인의 말을 자신의 그 강렬한 식욕보다도 더 높게 두는 이 개를 주인은 개 이상의 특별한 관계의 상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의 인격과 개의,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견격과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이 두 존재 사이에는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이기에 주인은 이 개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좋은 사료 먹이는 것에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개는 자기와에게 너무 특별한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중에는 이 개만도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인의 말씀보다 자신의 육체적 욕망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자연스럽다고 우기는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육체적, 감각적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육체적, 감각적 만족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이었고, 이로써 그는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자격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받는 장면에 있어서 시험을 받는 내용의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거는 똑같은데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서로 바꿔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의 순서는 누가복음의 순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누가복음의 순서에서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여기서 읽고 있는 8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사탄이 보여줬고 예수님이 보셨던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아마도 당시 로마 제국의 넓고 넓은 전체 영토들, 그 막강한 군사력,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후계자로서 AD 14년부터 37년까지 제2대 로마 황제로 통치하고 있었던 막강한 티베리우스 황제와 원로원의 거물 정치가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금과 무역과 그리고 전쟁 약탈로 끌어들여오던 엄청난 양의 돈과 보물과 노예들이었을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을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소유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소유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왔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40일간 굶주려 쓰러져 있는 내 초라한 이 몰골은 뭐냐? 그리고 내 민족은 이게 뭐냐? 비참한 식민지의 피지배 민족일 뿐이다. 지금 로마의 저 거대한 영광과 영토와 군사력과 돈과 그 힘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도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도 마음껏 도울 수 있고 병도 치료해 줄 수 있고 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도 할 수 있고 정의를 세워서 악인들을 처형할 수도 있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이교도들의 나라를 점령할 수도 있다.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 시험과 유혹은 다 내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즉 소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당대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존재로 축소 왜곡하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는데, 사탄은 소유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축소 왜곡하고자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늘 이 소유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돈, 권력, 지위, 명성, 영향력 등등. 그리고 거기다 다시 자식들의 학력, 돈, 권력, 지위, 명성, 영향력.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관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을 주겠다고, 우리의 소유로 주겠다고 그렇게 언제 이야기할까? 오히려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겁니다. 사실 아담도 그러하였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에덴 동산에 한 가지를 뺀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단 하나, 그 선악과까지 소유하기를 원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탄에게 굴복합니다.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그를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기 위하여 그리도 애걸복걸하며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 가지면 우리가 잘 산 것이라고, 성공한 것이고 라고 스스로 삶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사탄이 유혹을 한 겁니다. 이 소유에 대한 유혹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항상 가장 강렬한 욕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돈, 권력, 명예, 성공 그 자체는 어떤 선악의 특성을 가지지 않은 중립적인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돈, 권력, 명예, 성공은 최고의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서대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시되었지만 사실 일정 부분 그것이 사실인 측면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탄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존재이지만 그는 자신이 그것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속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권력, 명예, 명성과 같은 것을 소유하는 그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또는 사탄을 섬기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유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런 소유에 매달리는 것은 즉 사탄에게 매달리고 사탄을 경배하는 일임을 그는 정확히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두 번째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가지시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유혹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성전 꼭대기에서 무모하게 떨어져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도 경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아들로 인정하시는지를 너 스스로도 확인하고 사탄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깊은 믿음의 증거를 찾는 말처럼 보입니다. 다른 유혹은 그 유혹 자체가 세속적이고 잘 생각하면 깨달아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세 번째 시험은 믿음 자체를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니 오히려 매우 믿음이 좋은 영적인 요청이지 유혹은 아닌 것처럼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본질적이고 교묘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너의 공생애 동안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그 속에서 그 모든 위험과 두려움과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하실 것을 너에게 증명해 보이셨느냐? 그것을 내 앞에 나타내 보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본질을 다루는 유혹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연인들이 유치하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답시고 각자 다른 남녀를 만나는 것처럼 선도 나가고 막 이런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여서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는 거나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존재를 근본적으로는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아담도 그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창세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이브와 아담을 유혹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You will surely die 라고 표현을 해요. 너는 확실하게 죽을 거다. 근데 사탄은 You will not surely die 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절대로 확실히 죽지 않을 거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내가 족을 먹는다고 정말 죽이실까? 설마 그러진 못하실걸?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셔야지 나도 선악과를 안 먹지. 자신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에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화 알라딘의 지니처럼 부리고 싶어 합니다. 지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즉각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도록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종, 노예로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달려와 나를 안전하게 밑에서 받아주는 그러한 진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명령을 따라 재주를 피우는 그런 지니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대 주인이시지 우리의 조종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노예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도 자주 그가 우리의 조종과 요구에 즉각적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비난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적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고 돈과 권력과 힘과 명성 등을 소유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하기 원했던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조종보다 더 중요한 것, 그는 시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시험 받으실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오히려 내가 그분께 시험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이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피폐해지신 그 상태에서 사탄과 마주하여 그 시험을 치루어 내셨습니다. 가장 팔자 좋은 낙원 에덴에서 살다가 어줍지 않은 시험을 받은 아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한 조건 하에서의 시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실패하였던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이겨내심으로써 자신이 인류를 구원해내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가 이런 시험을 당하시고 이것을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시험은 곧 우리의 시험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시험의 그 유혹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시험 속에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불경스럽지만 비유를 위해서 감히 표현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텔레비에 나왔던 그 큰 개가 자기 앞에 사료를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개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개가 되어서 직접 체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가 이미 다 안다. 다 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너의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거쳐 나가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하자. 인간으로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에 늘 노출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기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 역시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의 힘으로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본질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결국 크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범주 중 어느 하나일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을 예수님은 모두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 역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자격을 갖추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여 안 다니는 자들, 또는 아까 우리 선교지로 나가서 전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당신이 이 시험들 앞에서 얼마나 힘드신지를. 그러나 저같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 시험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전도구 권면이었고, 초대교회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가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힘들었던 시험이 끝난 후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마지막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 예수님의 수종을 들던 천사들은 이제 예수를 위하여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려 애쓰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할 겁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예수가 나가셨던 그 광야로 나갑시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깁시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며 고통스러워하며 매달리는지를 당신께서 아십니다. 당신이 직접 겪으셨기에 잘 아십니다. 저희들의 이런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여 당신의 손길을 내미사 저희들이 이 길을 당신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